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동원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용인시 포도나무 교회 담임이신 여주봉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늘 음성으로만 듣고 또 영상으로만 보다가 오늘 이렇게 직접 목사님 사무실에 찾아왔는데요.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목사님 인사 많이 전해 주시죠. 네, 늘 수고 많으시고 늘 이렇게 교포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늘 사랑하고요.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와보니까 캠퍼스가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그런데 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먼저 네네. 우리 청취자들에게 어떤 교회인지 목사님 직접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게 어떤 교회인지. 그런데 하여튼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이 교회 회복과 비전,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면서 이제 그걸 준비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계속 해왔고요. 예. 구체적으로 회복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그러니까 교회의 이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복돼야 한다는 거죠. 예. 한 간단한 예를 들면 네네.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예.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고 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머리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 일꾼을 세우신다, 이론도 다 알죠. 예. 근데 우리가 사역이나 교회 활동하면서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간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20년 전에 그래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회가 성령 인도를 분별해서 순종했는데 이름 안디옥 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계획대로 보내려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리가 없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두 인물인데 그 당시에. 근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오늘날 그렇게 교회가 성령 인도를 따라가지? 이렇게 보니까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네. 교리적으로는 다 이렇게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교단, 뭐 지방의 노예, 아니면 뭐 교회 단체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죠. 한 이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실제 하는 거는 너무나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결국 이제 교회가 회복되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돼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회복이라는 거는 그 back to the gospel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인가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니요, 그 부분도 포함하지만 이제 그것도 포함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전반적인 면에서 전반적인 면에서. 예를 들면 리더십. 오늘 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분야 중에 하나 리더십이에요. 어떤 사람이 리더십. 리더냐부터 이해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부터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카리스마적으로 사람도 휘어잡는 걸 리더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리더예요. 예. 이제 이런 거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면 예배, 뭐 사역이면 사역, 리더십, 이 전반적인 교회 분야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런 거. 거기에는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필수고요.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아까 십자가의 복음도 얘기하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를 그대로 믿으면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혀. 근데 오늘날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그 팬데믹이 많은 걸 변화시켰고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변화해 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포도나무 교회는 팬데믹 어떻게 넘기셨어요? 그래? 우리는 이제 팬데믹 오자 유튜브로 매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회를. 네,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제가 매일 인도했고요. 주일날은 물론 교회 모이니까 안 모이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리 지체들부터 시작했다가 이제 점점 확대돼서 세목교 선교회 연합하는 교회 지체들도 오고 또 외국에서 심지어 외국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회복되고 오히려 예.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나는 좋은 계기가 됐죠. 예. 오히려지. 예,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예, 예.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다 그렇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고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하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오히려 교회가 팽창하는 이런 모티브가 됐나요? 평창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근데 우리는 크게 뭐 숫자적으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이렇게 신앙이 다져지고 예. 또 신앙이 활력을 얻고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고 이제 이런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하는 분들에게. 그래. 어떤 교회들은 이제 그 이런 하이텍을 쓰다 보니까 좀 편해지고 편리해지고 나태해지게 돼서 이제 팬데믹 후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숫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교회는 어떠셔요? 우리도 크게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걸 많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어느 단체가 있거든요. 예. 그 소장님 목사님이 그 최근에 통계 가지고 강의하는 거 들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1년 사이에 조사를 했는데 성도들이 20%는 교회를 안 나온다. 20%. 네, 그때 근데 안 변했답니다. 그 수치가 작년하고 올해 예. 20%는 안 들어오고 숫자가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숫자가 안 변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더 심했고 좀 나아지니까 숫자가 더 교회로 오거나 그렇지 않고 20%는 아예 그냥 그 소위 말하면 현장 예배로 안 나오는 걸로 굳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굳어진다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제 조사에 의하면 이제 안 나오던 분들 중에 50%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 20%에서 50%는 한 10%겠죠. 그분들은 안 나오는데 이제 이제 뭐죠? 위기의식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오는 것보다 못할지 몰라도 그 나름대로 뭐 괜찮다라는 식의 그냥 안주하고 굳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20%까지는 안 되는데도요. 우리도 조금은 작을지 모르지만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가 줄은 건 아닌데 현장 예배 오는 숫자가 줄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유튜브로도 이제 주일날 함께 하잖아요. 네. 그 중에 그 전에도 일부 외부에서 방문한 분도 있었거든 주일 예배 시간에.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숫자는 안 줄었을지 몰라도요. 예. 주일날 이제 현장 예배로 나오는 숫자는 아까 말한 20%까지는 안 돼도 거의 버금가게 안 나와요. 예. 그러면 그 안 나오는 분들은 안 나오는 성도님들은 교회를 떠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하나는 이제 소그룹들이 있으니까요. 소그룹 통해서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도 있고 하니까 교구별로 연락을 하는데 연락해 보면 크게 뭐 문제 없어요. 다 그래도 뭐 비대면 예배라도 드리고 다 잘 있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헌금으로 볼 때 뭐 줄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 떠난다고 저한테까지 얘기하고 떠난 분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소수는 떠났을지라도.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숫자는 전체적으로는 유지되고 이 예. 전체 숫자는 또 많으니까요. 네, 네. 헌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자신하면서 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이제 문제인데요. 미국도 보면 한 70% 회복된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30%가 안 나오는 건지 세상으로 간 건지 다시 올 건지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비슷한데 우리나라도 지금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 거의 아마 70% 그러니까 한 30% 그게 맞을 겁니다. 네. 근데 비슷한 통계 비슷할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그 팬데믹 후에 그 교회의 회복과 부흥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셔요? 저는 뭐
제 예상은 중요하진 않고요.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부과한데 한국계는 그전 때부터 침체했잖아요. 예. 그 전에부터 침체기에 들어갔었어요. 이미 들어갔죠. 네. 이미 들어갔고 그 이제 숫자적인 침체도 그렇지만 더 심각한 거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질적인 역사 교회에서 거의 안 나타났죠. 예. 이제 이게 진짜 심각한 침체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숫자적인 침체는 그 결과로 오는 건데 당장 숫자적인 침체가 바로 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심각한데도 바로 오진 않았기 때문에 좀 위기의식 덜 있다가 위기 있긴 했지만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게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제 숫자가 확 줄어드니까. 줄어드니까 예. 이제는 뭐 위기의식을 더 많이 갖는데 이거는 그 전부터 문제였죠. 그 전부터 문제였죠. 예. 그래서 이제 팬데믹 오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그 메가 이스 베러 왜 이래가지고 사람 숫자에만 이제 매달리고 교회가 커지 그런 걸 이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분야 또 그 개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회복해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저도 동의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숫자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제일 심각한 게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 양육을 제대로 안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의임령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대의임령 마태복음 28장. 예, 그러면 그리고 또 그 뭐 대까지 붙여야 큰 대자잖아요. 네, 그레이트 커미션에서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자 삼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라, 뭐 세례를 베풀라. 말이 예수님이 또 인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 그게 18절부터 나오는데 바로 두 절 위에 16절에 보면 11제자에게 했어요.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떠나고 11제자에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12사도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여기 제자는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데 거기 목회자만 삼으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거고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럼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사도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도 가르쳐서 저들도 지키게 하라는 거였거든요. 다시 말해 이들 모두를 12사도처럼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직분과 소명 그러니까 달란트와 은사는 다르지만 그 삶의 자세나 방식이나 삶의 목표나 가치는 똑같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건 완전히 소홀했거든요. 왜냐하면 숫자로 성장해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이라도 그리 돌아가야죠. 예, 예.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뭐 체육관식 어떤 예배, 공연장식 예배, 아니면 그 숫자에 연연하는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하는 예배 이런 방식에서 빨리 탈피했어야 되는데 그 어물쩡을 하다가 팬데믹을 맞아서 이제 우리가 더 심각해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이제 약간 좀 달리 이해하는 게요. 뭐 공연장식 예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뭐 아까 말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이제 예배만 하도 예배의 가치, 예배에 대한 이해, 예배의 자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작게 모이건 아니면 뭐 어떤 공간에서 모이건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작게 모여도 이게 올바로 안 살았으면 참된 예배가 아닌 거고요. 크게 됐어도 그렇게 올바로 수 있는 살려지면 거다. 그건 옳은 예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외적인보다는 그 가치적인 면에서 중요시 여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배, 그러니까 다른 게 회복되려면 예배부터 회복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배만 하더라도 예배에 대한 이해와 가치부터 회복돼야 되고요. 근데 예배가 회복되려면 복음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야 올바른 예배가 되지. 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의식이 돼버리고 쉽게 말하면 요거 잘하면 복 받는 식이야. 뭔가 진짜 율법주의 완전히 빠져버리고
예. 그 예배를 통해 진정 하나님과 만남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이켜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해가 너무나 옆으로 가 있고 그런 근본적인 부분까지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이제 위기 의식이 많아서 교회들이 예배 회복돼야 한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많이 나오게 한다. 이런 정도. 그런데 많이 나오게 한다고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숫자적인 데를 관여하기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그 복음을 통한 변화 여기서부터가 예배가 출발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게 이제 같이 가죠. 예.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빌립보서 3장이 우리말 성경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혹은 하나님께로 난 의라는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NIV 성경은 그러니까 no confidence in the flesh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뭐 ESV는 비슷하게, 그러니까 전체가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빌립보 3장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뭘 다루냐면 그 당시에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전통과 의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이제 대항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육체를 동시에 의지하면 그건 전적으로 육체를 의지하는 건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우리가 할례당이라 이 말은 그들이 주장한 게 자기들이 할례당이라고 그러니까 할례당의 의미는 자기들이 진짜 성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파라 이 말은 우리가 참된 성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 믿는 거는 이게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육체를 믿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에요. 예. 거기는 예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고요. 믿음으로 말하면 의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3장 3절에 보면 이 특징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말에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는데 이 봉사가 라투리온테스가 예배거든요. 공적 예배. 예.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배가 나올 자리가 아닌데요. 전체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말하는 구절인데 복음을 말하는 구절인데 예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진정한 복음,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달려간다고 말한 것처럼 주님을 아는 게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근데 그 사람을 살되 육신을 의지하는 그 율법적인 가치가 완전히 배제된, 그래서 주님만이 의가 된 이 삶이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이거와 성령으로 드린 예배가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린 참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돼야 되고요. 이 복음의 삶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이 예배가 같이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살아야 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이런 걸 전혀 타치조차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실제 행동에서는 율법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찌들어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그대로 놔두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니까 모여라. 지금 그럴 때다. 그다음에 뭐 무슨 날을 정해가지고 나를 예배하고 날을 정해가 다 동원한다. 이게 해결책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럴 것도 저는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안 해요.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같은 비전과 가치를 가진 교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요. 예. 초계파적으로. 그게 새물교 선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저희가 설교를 내보내는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키워드가 항상 그 공통적으로 들어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 또 중생 이런 거를 이제 빼놓지 않으시는데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그 십자가 복음의 가치.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건 제가 쓴 책인데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4만 권 이상 팔렸을 겁니다. 4만 원. 네, 영어로 얼마 전에 번역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그러면 많은 경우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몇 가지 어떤 일 그리고 그 성경적인 진리를 믿는, 그러니까 이건 지적으로 동의하는 뭐 이런 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포함하자면 훨씬 광범위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만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아는 게 가장 고귀해서 주님을 알게 달려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도나무의 삶, 요한복음 15장 보아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보아도 그렇고 저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3절도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도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표현했고요. 예. 그 안다는 말은 사귐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거와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역인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면서 이제 주님의 목적을 주님 보이시면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이걸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삶을 사는 게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 의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고 해서 이제 저는 상자로 표현하는데 말씀의 바탕 위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목적에 동참한 이게 성경에 말한 전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이게 복음의 진수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전체로 안 보고 단편적인 것만 이해하니까 실제적인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구원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 전체가 구원도 그렇게 맞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고 모든 면이 다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말씀이라는 삶이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입니다. 이게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칼빈은 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령의 신학자라고 말할 만큼 성령의 역할을 중요시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령을 빼버린 바람에 오늘날 개혁주의 해가지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성령이 배제된 말씀이 맞습니다. 강조되죠.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말씀이 한 삶이라기보다는 문자의 한 삶인 거죠. 이게 정확하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말씀은 문자의 한 삶이거든요. 성령이 같이 가야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저는 칼빈 전공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침례교 목사니까 칼빈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그 문자지 그랬다고 제가 전해드린 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성경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받고 다 똑같은 거죠. 말씀의 토대로 받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걸로 되어지는 거죠. 예배도 이 토대가 돼야 되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믿고요.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이렇게. 그러시군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앞으로 비전. 어떤 목사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그러니까 계셔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 책 십자가의 복음 책 1권 2권으로 되어 있고요. 요단 출판에서 나와서 이제 돼 있고 그게 이제 잘 설명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비전만 하더라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비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세운 계획이 비전이 아니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비전을 따라 살았어요.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뭐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뭐 다니엘 뭐 바울 다 신구약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 세우고 살지 않았어요. 그랬더라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리가 없고요. 그랬더라면 80세의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리가 없고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시고 의중을 보이셨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고 거기에 삶을 들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잘 다룬 분이 조지 바나예요. The Power of Vision이라고 조지 바나가 그 비전의 책을 썼는데 정말 잘 다뤘거든요. 그 다음에 헨리 블랙가비도
그 리더십도 비전도 정확히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도 유일한 비전의 올바른 출처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이제 보이셔서 인도에 가신 게 아까도 말한 대로 이제 회복과 부흥이에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어떻게 보면 새물교 선교회 전체를 다음 세대 사역으로 돌이키셨어요. 예. 다음 세대로.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사단법인 청년 선교를 따로 만들었고요. 포도나무교하고 새물교 선교회 연합해서 만들었고 지금 거의 3군을 다 섬기다시피 해요. 지금 ROTC 학군단이 전국에 과거에 113개 있었어요. 그때 113개 학군단의 간사들 다 세워 섬겼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되면서 이제 접근 못하니까 좀 침체돼서 지금 ROTC가 육군이 109개로 줄었고 해군 공군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군 공군 육군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한 80여 개는 이미 간사를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나머지 채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부사관학교 섬기지, 그 다음에 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뭐 공군사관학교 다 또 연계를 섬기지 거의 3군을 섬기다시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들을 캠퍼스로 또 섬기기 위해서 지금 150개 대학의 캠퍼스에 간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우리는 400여 개 대학 간사 다 세우려고 합니다. 이거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선교만 하더라도 뭐 MK 사역도 다양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그건데 1년씩 지원해가지고 2명을 묶어서 외국에 보냅니다. 지도 선교사 있는 대로. 예. 1년씩. 근데 이들이 가서 그날 언어부터 배우고요. 그 바로 전도하고 젊은이. 그러니까 이들이 보내는 목적은 이들을 통한 사역이 아니고요. 이들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그 외국 민족을 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보고 그 뭐죠? 짐 라저스인가요? 그 3대 투자가 중에 한 명이에요. 한국 예. 되게 좋아하는. 그분이 젊어서 젊은이들 이렇게 보내는 게 좋다. 자기 아이들도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이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예. 그래서 보내는데 이제 그래서 2명이 있을 때 6개월 만에 2명 보내면 2명 올 때 2명 다시 보내서 4명이 한꺼번에 한 줄에 있게 하거든요. 가서 6개월 만에 얘네들이 그 간증하고요. 그 나라 말로. 9개월 만에 그 나라 말로 설교하고요. 물론 적어서 하지만 정말 놀라웠게 바뀝니다. 그래요. 이들이 선교적 마인드로. 그리고 의외로 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장기 선교사를 지원합니다. 아. 상당수가 많다고 상당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장기 선교사가 목적이 아니고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한 건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 선교사 지원한 아이들도 적지 않고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매년 1000명을 세계 250개 지역에 보내는 겁니다. 목표는. 예. 그래서 청년 선교 해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씩 커피 한두 잔 맡기면 되는데 개명은 다 모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도 같이 함께 살려고 미국에 청년 선교 영어로 Y미션인데 Y미션 USA가 세워져 있어가지고요. 그 단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세금 예. 감면까지 받도록 다 아, 그래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에 있는 한인 교포들 아이들도 우리 애들과 같이 묶어가지고 지금 여기 2명인가 우리 여기 밴쿠버에 포도남 처소가 있는데 2명인가 3명은 그 처소에서 온 애들입니다. 얘네들 밴쿠버에서 온 애들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KWMA 지금 올해 말까지 그 운영이사 이사장이에요.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그런데 거기서도 일한 걸 보면서 그 다음 세대 정말 이렇게 지금 동료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살면 선교 전체가 살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의 비전은 그 젊은이들을 이제 이제 복음화 시켜서 내보내는. 아니요, 이 아이들은 복음화 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아이들은 주는 믿는 아이들입니다. 아, 믿는 아이들. 믿는. 선교자에게 예,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예, 선교적 삶을 살도록 그리고 주님 안에 자라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리더로서 자라고 열방을 보고 열방을 섬기는 DNA를 심어주고 그래서 그들의 평생 동안 선교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 선교사를 삶을 살도록.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직장에서의 선교,
이런 것도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들려드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와서 뵈니까 그 뜻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저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위로나 당부의 그 클로징 멘트 하나 주시고 저희들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얘기는 없고요. 그냥 지금 주님 잘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많이 침체돼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네. 미국 교회 자체가 침체돼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근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말 하나님께로 주님 말씀하신 참다운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하셨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뭐냐 하면 선교적 교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교회의 삶 자체가 선교지만 단순히 선교사 몇 명 파송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게 되려면 그 구속의 포괄적 성격이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 그 다음에 인간 사회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포함해서 더 나아가 이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구속하신 게 예수님의 구속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통해 새 창조 역사가 이미 시작됐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그러한 그 포괄적인 구속의 토대 위에서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그 뭐죠? 인류를 섬기고 문화를 구속하고, 그래서 이 전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오히려 팬덤에게서 이렇게 침체된 그러한 교회 상황인데 주님은 강력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결국 그렇게 돼야 회복될 거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지금은 훨씬 작았습니다. 예.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그렇죠. 압박이 심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을 바꿨듯이 지금은 교회가 그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특별히 서구 사회는 또 뭐 크리스찬들 여기서 이렇게 오니까 어떤 교회가 어떤 세상적으로 힘, 파워 이런 거를 의식하고 살 때가 전혀 아니고 초대교회처럼 그러한 소수민이란 인식, 이방 나라에 위축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나타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지고 성교적 삶을 살고 더 나아가 문화 전체 자체를 구속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섬기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뒷받침하셔야 이 물결이 돌이켜질 겁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 등 이 나라에서 이런 필요성을 보면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 철학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운동들이 지난 몇십 년, 20년 내에 미국 같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 없던 일들이. 예. 한인교회에서 물론 제가 미국에서 있어봤습니다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한인교회는 이게 너무나 늦게 오는 거예요. 네, 늦게 옵니다. 한국으로 왔다가 오히려 가는 예, 뭐 이런 예, 경우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정말 이렇게 돼서 지금은 한인교회가 정말 깨어서 앞장서서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요. 그래 목사님 이제 마지막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무브먼트가 미국에서 활성화되면 한국으로 수출됐다가 한국화돼서 다시 이제 교파들한테 수입이 되니까 우리는 한 5년이나 10년 좀 뒤늦게 예, 하게 그런 게 있는 것 되는데 같더라고요. 거기서 앞장서 가시면 되는데. 네, 네,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KCBS 초대석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 찾아서 여주봉 목사님과 대화 나눴습니다. 목사님 긴 시간 저희들 인터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